오늘 오신 여러분을, 방금 오신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수요일은 죄를 이마나 손에 바르고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수요일날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이 제예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겠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뭔지 존재가 뭔지 계속 묻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사순절 절기가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브레송이라는 유명 사진작가가 찍었는데 자코메티입니다. 자코메티는 걷는 사람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앙상한 모양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죠. 자코메티는 왜 존재의 근본에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 붙잡고 씨름하는 예술가가 되었을까요? 자코메티는 원래 그 유명한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림도 초기에는 이제 후기 인상주의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려한 색깔에 그리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거였죠. 좀 지나지 않아서는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바꾸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코메티가 19살 시절에 겪은 일인데, 자코메티가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둘이 여행을 가면서 이런 기차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그분 이름이 메르소라는 분인데, 메르소라는 분이 자코메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 젊은이의 대화가 아마 그 나이든 가슴을 뛰게 했다던가 뭔가 감동을 줬겠죠. 그래서 메르소라는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나와 같이 열차를 타고 이러이러한 여행한 청년을 찾는다고요. 자코메티가 그걸 보고 연락을 합니다. 그 메르소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떠나자. 내가 너에게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까 같이 여행을 가면서 나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자고요. 자코메티는 그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난 지 첫째 날, 그 메르소라는 나이 드신 분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열병과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열차 안에서 그 메르소 노인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코메티가 그때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생명이었던 그 존재가 어느 순간 하나의 물건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코메티는 그 이후로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조금씩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을 하고요. 자코메티가 하는 작품은 조금 독특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조소라 그러나요? 조소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는 큰 돌이나 혹은 큰 대리석 같은 걸 밖에서 깎아나가면서 만드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점토나 이런 것들을 붙여나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코메티의 방식은 그 두 가지 한 중간쯤 됩니다. 점토를 붙여서 띄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살대임이라고 자코메티는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의 작품들을 보면 앙상하고 뼈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코메티는 그 뜯어내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을 뜯어내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도 걷어내고 욕심도 걷어내고 가장 근본적으로 남는 게 무엇일까?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의 작품은 주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음에 대해서 자코메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꼿꼿이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인생에서 바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코메티는 알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서 있는 사람의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서 있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그 중에 하나인 가리키는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자코메티가 또 하나 이렇게 집중하고 알고자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걷는 사람 이전에 바로 이 작품이 나옵니다.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방향성이죠. 존재는 우두히 서 있는 걸 넘어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지향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 61년에 나오는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코메티는 이걸 통해서 가벼움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걷는 모습, 존재의 가벼움이겠죠. 금방 흔들리고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가벼움들, 욕망도 다 걷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걷는 것 자체로도, 존재의 가벼움 자체로도 의미 있고 그게 사람의 본질인 것처럼 어딘가로 끊임없이 걷는 존재로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가볍게 걷는다,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설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한 걸음 딛는 그 발걸음이, 삶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존재의 무의미성이나 삶의 방향의 무의미성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도 깨달아가고요. 쿤데라가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걸 쓴 것처럼 자코메티도 그 가벼움을 걷는 사람에서 표현하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말년에 자코메티는 좀 더 다른 작품을 하게 됩니다. 로리코의 흉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코메티가 집중한 거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두상을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표현하는 자코메티는 자기는 사람들의 생명이 시선에 있다, 눈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많이 만들고 두상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직시하고 있느냐가 사람의 가장 근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참 만든 이 작품인데 무릎 꿇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의 흉상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삶, 그게 바로 사람의 근본이라고 거기까지 아마 나아가고 그의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미완성으로 마친 채 젖은 헝겊으로 저 작품을 덮고 그 다음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코메티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얻었던 답은 완전한 자신의 답은 아니겠죠. 하나의 임시적으로 얻었던 그 답은 시선과 눈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갈아가느냐, 내가 멈춰서서 어디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자코메티가 찾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사순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마 자코메티가 보였던 수많은 흉상들의 어떤 수많은 조각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 있고 걷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 걸어야 되는지 주님은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인데 그 앞에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세족식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족식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아마 그래 보통 그렇게 기억하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발을 씻어줬어라고 보통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 많은 수의 제자 12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 몸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없고 대신 이 바로 세족식 이야기가 마지막 날 했던 행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을, 마지막 가르침을 바로 세족식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발을 씻는 거에서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발을 씻는다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발을 씻는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여러분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말고. 그렇죠? 뭐 답을 굳이 예배 시간에 안 하시니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 전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내가 전해지는 곳까지, 내 말이 모든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향유를 깨트린 건 여러 복음서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특정을 해버립니다. 누구냐면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리아라고 특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등장시키는 아마 죽었다 살린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요한복음은 12장에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닦은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요.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인 뒤에 비로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본인만 알고 본인만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제자들에게 수십 번씩 이 죽을지도 모른다, 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죠. 예수를 꾸짖으면서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들은 바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반석이 아니라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바위다라고 호되게 더 이야기할 지경인 것처럼요. 그런데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의 발을 씻으며 예수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낮은 자가 돼서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늘 언제나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고,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발은, 신발은, 걷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예수가 걸어왔던 모든 길을,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난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고, 또한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마리아만은 온전히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고통도 알았고 예수의 아픔도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예수의 길도 온전히 알았다는 거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환대로서 온전히 하나가 됐던 경험은 아마 그것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을 넘어서서 타인과 다른 누군가와 받아들여진 경험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겪었던 게 처음이었다는 거겠죠. 언제나 환대를 받은 그 예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받아들인 그 예수님은 비로소 본인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누군가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 환대를 나누려고 애쓰고 나누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그 환대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마리아로부터 받았던 그 환대의 경험을, 내가 마리아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됨의 경험을 내가 이제 죽는 이 순간 제자들에게도 해주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겁니다. 겉옷도 벗죠. 겉옷 벗는다는 건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스승의 자격,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위의 자격,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옷 차림으로 수건을 동여 매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인지하고 그 모든 걸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족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절,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벌어질 많은 일을 통해서 예수는 발을 씻어줍니다. 섬김과 낮은 자로서를 넘어서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요.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모두 나를 떠날 것이고 모두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았겠죠.
발을 씻으면서 예수가 받아들인 건 그 모든 거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다 모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절에 어떻게 시작하신지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절 축제 전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건너가야 할 당신의 시간이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해 오신 그분은 이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라는 단어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를 의미한 것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다는 말도 있고요, 혹은 그 끝이라는 게 나의 끝이 아니라 제자들의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로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제자들의 삶의 모든 끝,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삶인 것처럼 그들의 영원한 삶까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고 있는 제자의 과거, 가르침도 깨닫지 못했던 과거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배반할 그 모든 것까지 다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할 건데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요. 내 용서의 마음, 내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발을 씻어줍니다. 그 중에는 아마 유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수많은 그림들 중에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화질이 안 좋나요?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긴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바지를 벗느라고 서로 벗겨주느라 바쁘고요, 한쪽에서는 신발끈을 푸느라고 바쁘고, 한쪽은 다시 묶고 저미느라고 바쁩니다. 예수님은 저쪽에서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순서고요. 옆에 강아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유다는 어디냐면 저 한쪽 구석에 저 기둥 있는 옆에 이렇게 기대고 서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써 있고요, 당장이라도 바깥을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대토의 그림인데,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할 거라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라던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떠나겠구나라고 알겠죠. 예수님도 알았을 겁니다. 언제부터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온전히 씻어줄 때 그와 부딪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마 예수가 걸었던 길을, 그 길을 걷는 것을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바라는 욕망들이 있었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유다는 속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마 예수님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끝내 예수를 등지고 돌아서게 되는 거겠죠. 유다복음서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는데, 유다복음서에 보면은 영지주의 문서로 분류가 되고요, 유다 공동체 혹은 유다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유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영지주의적 해석이라서 어떤 해석이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유다를 예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나를 팔아라. 왜냐하면 그 신령한 영이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데 예수의 몸이 죽어야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영이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해서 예수의 몸을 죽게 하고 새로운 신을 탄생시켰다는 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유다도 결국은 온전한 그 신령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해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했다는 이런 영지주의 문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짧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하고요. 결국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이나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예수로부터 벗어나서 팔기 위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이와 상반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 내뱉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내뱉어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혼났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러 주려고 하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낮아지는 존재도 아니고 당신은 섬기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오히려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오히려 당신은 내 위에 올라서야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발을 씻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 지금 발을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수를 냅니다. 그러면은 내 온몸을 씻겨달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례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온몸을 씻으려면 발밑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부어야 되는 것이고 세례처럼 어딘가 잠겼다 꺼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자신은 낮아져야 되는 데고 섬기는 자의 존재로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끊임없이 너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함께해야 되는 존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 베드로도 결국 그러했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그 뒤에 3번 부인하고 울고 회개하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의 배신도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자가 그를 보낸 이보다 높지 않다라고요. 파견된 자는 자기이고 종도 자신입니다. 얼마 후에 자기는 죽을 거고 사라져버릴 거니 나를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 그날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따라가라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빵을 먹는 너희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다. 빵을 먹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서 누군가를 발꿈치로 찍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를 버리고 찍을 거다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빵 주면서 그리고 빵 얘기하죠. 이렇게 빵을 적셔서 주면은 그 빵을 적신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유다한테 이렇게 줘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줬는데. 이 사건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강을 건널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야,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빵의 누룩을 조심해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배고픈가 보다 빵 얘기하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제 바뀌어요. 그 빵이 그 빵이 아니구나. 그 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아까도 구약에서 빵 얘기하고 이번에도 빵 얘기를 하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누군가가 배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직접 빵 줘서 죽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아직 들어있지 않는 거겠죠. 결국은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하고 유다도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예수한테 투영하고 예수를 팔게 됩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돌이키고 알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마 힘들었겠죠. 스승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도 있었고 설마 그렇게 무력하게 죽어갈지 몰랐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세족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그 용서의 말이 유다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의 색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라고 했던 것, 유다는 아무래도 자신의 것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한 채 이제 배신의 길로 배반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과 연관된 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 악이 나를 붙잡아서 자꾸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못하게 한다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모든 걸 통해서 자신이 온전히 만나고 경험했던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그 환대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걸을 만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환대의 경험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요. 어쩌면 마리아의 한 번의 환대가 예수를 바꾸고 예수의 또 수많은 환대가 모든 걸 용서하는 그 환대가 제자들을 바꾸고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그가 베풀었던 세족의 환대의 경험은 그가 베풀었던 현재 용서, 미래까지 모두를 용서하겠다는 그 경험은
제자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 거겠죠. 예수님은 여러분에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가장 놀라운 환대의 경험들, 여러분 존재 모두가 받아들였던 그 경험들, 여러분이 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이 환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한 번의 환대라도 한다면, 오늘 함께 기도해서 읽었던 틱나탄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라는 그 글처럼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우고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주고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한 가지 환대가 세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하는 한 가지 환대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거라고 믿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환대가, 마리아의 발 씻음이 예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힘을 얻게 하고, 예수의 발 씻음이 예수가 죽은 뒤에도 그들이 용서받고 한 걸음 더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환대의 경험을 저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히 만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혐오와 차별이 넘쳐가고 공포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는 이 시기에 온전한 만남으로, 온전한 하나됨으로 이끌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